주시고 감사합니다. 제목은 성화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왜 성산교회는 복음만 전하고 계명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방종주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를 성화시켜 나가려면 십계명을 계명을 전해야만이 성화가 되어지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또 설교를 비판하는 교인들이 최근은 전혀 없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와 율법의 그 관계를 좀 보면서 제가 성화와 심판이 기준되는 율법을 보면 먼저 십계명은 성화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라든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든가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런 데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며 율법을 지켜서 죄 문제 해결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런 목적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십계명이 주셔서 성화된다. 이 두 가지인데 십계명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있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십계명을 지켜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성화돼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은 성화의 방편이다. 또 십계명은 구원의 방편이다. 이 둘 다 문제예요.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통해서 성화를 십계명이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건데 십계명은 성화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이 성화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십계명의 내용이잖아요. 성화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이런다고 이걸 이렇게 가르친다고 사람이 성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성화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세계명에 뭐가 우리를 성화시켰느냐? 세계명의 세 계명이 성화의 기준입니다. 뭐가요? 옛계명은 모세에게, 세 계명은 예수님 주신 거예요. 옛계명은 구약에, 세 계명은 신약에. 옛계명은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전했고, 세 계명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 주신 거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종에게 준 거고, 세 계명은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주는 것이 바로 세 계명이에요. 그래서 옛 계명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 그렇게 히브리 7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 계명은 마음의 법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다가 법을 주셨고
율법주의라든가 구약에는 육체에 준 거죠. 옛 계명은 돌판에 새겼고 새 계명은 신비에 새겼어요.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새 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법이에요.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마음부터 변화가 돼야 하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본질이 바뀌고 정체성이죠.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뀌고 이렇게 순서가 돼야 돼요. 삶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어서 구원받고 그럴 수 없는 거죠. 마음이 변합니다. 내면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율법의 물자적 순종이 아닌 내면의 변화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3절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2절만 썼는데 뭐 띄워주세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띄워달라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주신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음의 법이 이루어졌을 때 육체의 삶의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에 이게 아닌 것 같다. 뭔가 3절에 로마 12장 3절이 이건가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절만 해보세요. 2절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육체를 새롭게 아니고 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에도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렇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음의 법, 세계명,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섬기도록 합니다. 안 지키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계명의 법이 아니고 마음에서 성령께서 우러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해주시고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예언이 성취됐는데 사도행 2장에 신약의 성령 강림 이후에 구약의 에스겔 36장 26, 27절이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법, 육체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 33절 4절 35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모세에게는 옛 계명을, 신약에는 새 계명. 옛 계명은 육체가 지켜야 돼. 근데 새 계명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이라니라.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보면 내면화한 형태입니다. 내면. 외적인 변화가 나중 문제고 내면에. 마태복음 22장
3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하라?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 혈통적 사랑.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웃 사랑, 신약에는 형제 사랑.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변화된 마음. 성령을 통한 마음의 변화와 세계명의 실천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부어주심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표현적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22절, 5장 22절, 23절에도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계명과 다르죠. 십계명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오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에다가 이런 들어오시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변화된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세계명 곧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구약 율법은 외면에 새겨졌으나 겉사람이잖아요. 돌판이잖아요. 신약의 세계면 마음판에 기록을 한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1계명을 전하는 분인가 3계명을 전한가. 이 목사님이 율법을 전하고 있는가 율법을 전하지 않고 있는가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구약인 돌판에다가 하나님 계명을 적어 주셨는데 새겨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세 계명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기준도 십계명이 아니에요. 사실상 십계명은 우리하고 무관한 거예요. 신약에서 십계명은 사실은 폐한 거예요. 십계명 폐했다. 그러니까 구원파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십계명보다 더 무서운 세계명을 하나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의 법. 심판의 기준도 십계명이 아니다. 살인 안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는 것, 분노한 것,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몇 계명이 좋아요? 세 계명이 좋아요? 뭘 세 계명이 좋아? 몇 계명이 좋지. 우리 김용석 장모님 같은 잘하는데 방석 딱 깔고 300만 원, 500만 원 막 가져와. 그래 양주. 그런 유혹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은 그냥 딱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안 가요. 얼마나 대단해요.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을 LG 팀장으로 있으면서. 그잖아요? 그런 이런 분은 지금 사실은 어디 사람이 아세요? 세계명. 예? 어디 사람? 북한 사람? 이런 분은 사실은 모세의 제자의 1계명이 더 마음에 들 수 있어. 그런데 저분이
못하는 게 있어. 세계명을 못 지켜. 자, 다시 질문이야. 세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옛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요, 미워하는 거 못 참아. 열받는 거 이거 못 하잖아.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왜 율법을 안 지고 안 전하고 성화를 시켜나가야지. 이거나 해, 이거나. 뭐 하기 전에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화내는 거, 이것이 신약에서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율법주의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난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우리 남편 무릎 꿇고 씹어 죽이고 싶어. 이거 뭐한가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인 은혜 줄 적 없잖아. 다시, 모세의 제자할래요? 예수님 제자할래요? 누구 제자? 솔직히 얘기해봐. 누구 제자가? 그래, 좋아. 예수님 제자 다 그렇다고. 예수님 제자지 그럼. 맞아. 구원받아서 예수님 제자야. 근데 솔직히 오늘 이 1번만 가지고 적용한다면 어느 제자 하고 싶어? 모세 제자. 그렇지. 우리 육체를 얼마든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를 범죄하지 않았어. 왜? 돌에 맞아 바로 찍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살인하고 죽이고 막 무릎 뜯고 씻고 마음으로. 우리들도 여기까지 가서 눈을 뜨고 있어봐. 오늘도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물고 뜯고 씹어 삶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신약이 더 무서운 거야. 왜? 마음의 법이니까. 이 세계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도 못 받고 이 땅에서도 징계당해. 왜? 성화의 기준은 세계명이니까. 에이씨, 구약이 태어난 거지. 우리 김영성 장로님 직접 구약이 태어났으면 모세 제자 바로 여호수아 될 수 있어요. 아, 진짜 저렇게 살았잖아. 30-40년을. 저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다녔다. 여러분 죽었다 봐야 돼. 한 번 씹으면 진돗개 되나. 물면 안 나오리나.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못 살지. 가만 안 해. 우리가 옛계명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새계명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봐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같아요? 모세의 제자 같아요? 모세 제자. 둘 다 아니야. 마음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시무시한 계명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히 실천하지 못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율법을 전하지 않아. 복음밖에 몰라. 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한 거예요.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기는 당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징계가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거예요. 고난이 많잖아요. 세계명을 못 지켰어요. 왜? 이거 심판의 기준이니까. 나는요 세상 만사 편해. 거짓말이야. 안 편해. 입은 그렇게 하도 속은 막 죽겠다. 예, 이거 남편과 부부간에, 부자간에, 성도간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이렇게 많아요? 아이고 여기 있잖아. 세계명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나는 하나님 향해서 한년 북구를 먹고 살았는데요. 무슨 소리야? 십계명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십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그런 거야. 안식교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교회 안에 율법주의, 성화주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비참합니다.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 이제 신약 시대가 왔는데 세계명을 안 지키고 예계명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지. 근데 고난이 오니까 욥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 금시가 없어도 덤비잖아. 법도 안 지켜놓고. 그 남을 미워하고 분노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내 마음이 평안히 사라져버려.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 나는 미워한 부부싸움 한번 할수 은혜가 되던데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지. 적용을 너무 자세하게 시켜주니까 성질나요? 대충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고난이 와요? 그럼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그래. 여리면 나오기 그래.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신도 모르게 예계명으로 돌아가 있어.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타협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구약에 태어났으면 나는 도덕적으로 깔끔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 집안이 워낙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버릇 제대로 고쳐가지고 난 태어나서 한 년 북권을 못 썼는데 교회 가지고 구원받고 나는 얼굴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화도 못 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새 계명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화내고 분노하고 막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온한 감정 있는 거 이거요. 하나님 솔직히 봤잖아요. 성도의 상벌 심판의 기준 신약에 주신 새 계명이 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율법 새 계명을 강조하는 말씀을 뭐 해야 돼? 선포되겠죠. 자, 8강 넘어가겠습니다. 성도 율법 8강. 우리 성산교회는 새 계명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런 강의를 해도 될까 할 정도로 수준 높은 고급진 메시지예요. 정말 한국의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신자들이 베풀나 이런 내용을 접할 수 있을까? 알긴 알아도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헷갈리고 정리되지 않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았고요.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얘기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도 십계명이 아니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십계명하고 사실은 무관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십계명이 존재할까요? 신자에게만 십계명이 폐지됐을까요? 예?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사실 적용해 보면 불신자들에게 십계명이 폐지됐을까요? 아니면 불신자에게도 세계명이 해당될까요? 만약에 불신자도 구약처럼 십계명이 존재한다면
십계명 어기면 이 지구상에 살아나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누가 살아?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저게 불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도의 삶의 율법의 기준은 4계명, 10계명이 아니라 3계명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계명이 뭐예요? 3계명. 그래서 구약의 율법 10계명을 그대로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10계명을 외우고 10계명을 강조하고 10계명대로 살라고 그러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고 막 이걸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쳤다. 그 사람은 율법주의, 안식교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정통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를 숨어서 교인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10계명을 지켜야 돼. 왜 3계명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구약 율법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나갔어요. 구약의 법조문대로 하려면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모든 10계명을 폐했는데 안식일만 남겨놓을 수 없잖아요. 폐하면 다 폐해야지. 만약 10계명을 지키게 한다면 왜 그대로 안 하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만든 법조문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0계명을 폐하려면 다 폐하고 안 폐하면 다 안 폐하는 것이지. 왜 나머지 어떤 절기나 이런 것은 다 폐하고 안식일만 폐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주일처럼 지키는 게 바로 안식교잖아요. 다 폐합니다. 3계명은 마음의 법이 강조돼야 됩니다. 무슨 법이? 마음의 법이 강조돼야 됩니다. 사도들은 마음의 법을 강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분노하지 말라. 절제의 삶을 살아라. 구제하라.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주셨던 3계명을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10계명을 성도들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 3계명을 가르쳤죠. 예수님도 오셔서 10계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3계명을 가르쳤어요. 사도들처럼 이러한 3계명의 마음의 법이 강조 돼야 신약의 성도고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3계명인 사랑의 법이 강조돼야 되는데 율법의 법조문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법이 강조돼야 돼요. 10계명을 주신 목적도 사실은 그 속에 3계명이 들어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 관계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의 조항 속에 이 2계명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하지 않고 조항만 지키다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섬김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뭐다? 3계명이다. 섬김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 3계명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섬기십시오. 전부 다 이게 율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4계명이 뭔지 3계명이 뭔지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겉사람이 주는 법이 뭔지 마음에 속사람이 주는 법이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산교회는 3계명이 선포되는 교회인가 볼까요? 우리 성산교회는. 자, 우리 성산교회는 1계명을 선포하는 교회인가 3계명을 선포하는 교회인가 10계명을 선포하는 교회인가 3계명 율법의 조항을 교회에서 선포하는가 아니 율법의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가 스스로 여러분 분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성산교회가 구원만 이야기하고 율법은 강조하지 않고 있는가.
다른 교회에서 이 제자 고급반까지 올리면은 막 혼란스러워요. 설교 들을 때마다 꼭 복음을만 전하는 느낌이 들어. 맨날 구원론만 얘기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오해를 해. 이 교회는 십계명을 안 전하네. 계명을 안 전하네. 율법을 안 전하네. 여기 뭐 문제가 있는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고급반까지 올 때까지는 많은 고민도 갈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급반까지 딱 졸업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견고하게 쓰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언제나 교회를 떠나고 어떤 그 부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어느 설교 한 편을 딱 들고 그 설교자를 판단하면서는 안 돼. 무지한 방법, 무식한 거지. 우리 성산교회에서 선포되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좀 볼까요? 예배가 강조되고 세계명이죠. 예배에 헌신한 삶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교제의 삶, 섬김의 삶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교제와 섬기는 삶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듣고 계시죠? 절제의 삶, 분노, 정욕, 말, 음식 등 살찝니다. 조심하세요. 얼마나 세게 먹죠. 먹는 것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먹는 걸 절제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다 세계명이죠.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라는 단어, 율법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율법을 십계명 율법인 줄 알아. 세계명은 율법이 아닌 줄 알아.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한 삶은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90% 거의 헌신해. 신기할 정도로 헌신해. 내가 헌신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 성가대 헌신하고 싶어. 이부에. 사도들이 전했던 방법대로 새 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새 계명. 자, 도표를 본 성산교회 예배에 대한 예배 때 선포된 말씀. 정말 목사님이 구원론 복음만 많이 강조했는가 아니면 삶의 새 계명을 많이 전했는가 볼까요?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냐? 그때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교인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냐? 십계명은 지켜야만이 구원받고 십계명을 지켜야 성화가 되는데 왜 목사님 구원도만 전하냐? 왜 복음만 전하냐? 멍청해서 그래. 바보해서, 맹꽁해서, 쪼다해서 그래. 한물 가서 그래. 쪼다, 알딸딸, 아리까리 무식해서 그런 거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거예요. 자 보세요. 2014년도에 대배 때 구원에 대해서 2번밖에 안 했어요. 너무 무식하면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너무 멍청하면 한번 쭉 정리. 수업에 때 10번 했어. 그리고 삶에 대해서 뭐 했어요? 몇 번 했어요? 45번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12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때는 아예 그냥 52주에 34번 했으니까. 오후 때 또 수요일 때. 그럼 이단에 대해서 5번, 수요일 때 1번, 오후 때 이렇게. 2015년도에 구원에 대해서 몇 번? 5번, 수요일 때는 3번. 자, 오후 때, 수요일 때는 2번, 합계 10번. 근데 삶에 대해서는 대회 때 몇 번 했어요? 이게 멍청한 놈 숫자 세고 있지죠. 왜 본인이 구원 안 받을 거야?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거듭나고 싶은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안 전해주고 좀 어떻게 된 거예요. 대회 때 몇 번? 왜? 52주 절기별로 나누어서 첫 주는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교에 대해서, 네 번째는 쭉 교제에 대해서 쭉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많이 전한 거예요. 오후에 때도 36번, 수요일 때 35번, 107번이 있어. 그러니까 복음보다 뭘 더 많이 전해주세요? 세 계명을. 왜? 구원 받았으니까 세 계명을 삶을 살게 하려고. 2023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는 구원에 대해서 대회 때 8번, 오후예배 때 1번, 수요예배 때 1번, 10번, 삶에 대해서 39번, 오후예배 때 40번, 수요예배 때 37번, 합계 160번, 116번. 이단에서 대회 때 2번, 오후예배 때 1번, 수요예배 때 1번, 합계 4번. 2024년도 구원에 대해서 대회 때 4번, 오후예배 때 3번, 수요예배 때 1번, 합계 8번, 8번. 삶에 대해서 대회 때 44번.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오후예배 때는 43번, 수요예배 때는 38번, 125번. 이단에 대해서 1번, 오후예배 때 1번, 2번밖에. 그러니까 복음보다 뭘 더 많이 전한 거예요? 삶의 세 계명에 대해서. 이거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이잖아요. 어떤 율법? 세 계명. 이렇게 세 계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편애가 일어난 거죠. 우리 교회 설교는 차원 높은 세 계명을 계속 설교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2년 동안 구원에 대한 설교는 22번, 23년부터 24년까지 2년 동안 구원에 대한 설교는 8번, 삶에 대한 설교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23번, 23년부터 24년까지는 248번. 삶에.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강조한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야. 이렇게 율법을 많이 전할 수 있냐고. 그런데 왜 복음처럼 드리냐가 말이에요. 세 계명이니까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을 전하니까 목사님이 율법을 전하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 근데 10계명, 10계명을 전하면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니까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설교하지 않고 세 계명을 설교하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알잖아. 그래 목사 세 계명을 전했구나. 그 결과 성도들 마음에 은혜가 있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1번, 여러분이 실제로 세 계명을 듣는 그 결과 여러분 마음 상태 시작.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율법 세 계명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유혹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막 유혹하고 막 정기하고 사고 나서 죽으라고 넘어지고 넘어지더라고 막 이렇게 막 정지했어요. 아니요. 예배 시간에 오줌 누러 가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전화 베리 울린다고 내가 얘들이 예배 시간에 울고 불고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신방 다녀도 내가 정지하면서 쫓아내라고 막 마귀새끼 잡으라고 막 내가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율법 세 계명을 들어도 복음을 듣는 느낌이 들어. 이 세 번째가 이러냐는 것처럼 그냥 이 세 계명, 율법을 전하는데 복음처럼 은혜가 되고 평안이 나고 행복하고 막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 주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세 계명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맞는 삶에 관한 메시지 드리면 성도들이 듣고 자발적으로 움직여. 율법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은 저주받는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계명을 전하는
자기 스스로 우러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던가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떡하겠어 그거야. 내가 뭐 하나님께서 뭐 감동을 더 주시고 주셨는 것이 뭐 말씀으로 변화되면 어유 주님도 안 됐어. 예수님이 있다고 오셨는데 뭐 몇 프로를 변화시키다 갔어요. 제자 중에 한 명 또 실패하고. 나는 예수님보다 제자 더 많은 것 같아. 예수님 달랑 12명이 한 명 실패하고. 분명히 율법 3계명을 강조하고 있지만 복음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야, 신기해. 10계명을 들으면은 두려움과 불안이 와요. 그리고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율법인 3계명을 들으면 사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니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누가 전했던 메시지들이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왜 우리 성산교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가? 3계명이 없다면 왜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뭘 안 가르쳤다면 10계명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3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신약에는 전부가 다 3계명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만 선포하고 율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율법의 목적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그래요. 어떤 조사님은 목사님 우리 변화 좀 되게 좀 성화되고 싶은데 맨날 구원만 전하니까 성화가 안 돼요. 저에게 10계명을 좀 가르쳐서 혼 좀 내고 그래서 우리 좀 혼내서 좀 변화시켜 달라는 거야 나한테. 나도 안 변해서 죽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변화시켜. 그래서 결국에 나갔어. 참 신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모세를 만들려고 그래. 무서운 목사. 여러분들 또 아이들이 울면 목사님 혼나 그러지 마. 아이고 진짜. 얘들끼리 싸우거나 얘들이 울면은 너 목사님한테 일러. 목사님 혼나. 그럼 목사님 무슨 혼내는 아이들하고 얘기 이렇게 뛰어난다고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혼내는 분이 아니네. 참 은혜스러운 분이시네. 아이들 나중에 깨닫게. 근데 엄마 얘기만 들으면 이제 무슨 혼내는 내가 뭐 모세의 제자도 아니고. 율법의 목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신약의 3계명이고 이 3계명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성도들과 말씀을 교제하는 거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0계명만이 율법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왜 성산교회는 복음만 전하고 율법을 전하지 않느냐? 그 오해가 어디서 왔어요? 10계명만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3계명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미련한 바보 멍청이 쪼다 짱구가. 참 답답해서. 우리 성산교회는 10계명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3계명을 가르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요. 칼로 푹 찔르지 말고 살짝 찔르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막 이런 설교를 이게 10계명이야. 자, 우리 성산교회에서는 구원론, 족보론, 성막론, 제사론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절제와 헌신과 예배 삶은 세미나는 전부 다 삶이죠. 그죠? 뭐 장로님 세미나, 안수사, 권사, 예배 목자, 청년회 전부 다 뭐예요?
거의 절제하고 헌신에 관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거 다 10계명, 10계명만 율법이 아니고 3계명도 율법이다가 말이죠. 신약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 3계명을 우리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는 복음보다 율법을 더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 언제 가르치냐? 구원상담할 때 딱 한 번이잖아. 그냥 언제 가르쳐 내가? 대회 때는 거의 못 듣잖아. 그러니까 대회만 나온 사람 구원 못 받고 처음 갈지 뭐 아니 참 많이 잘못했네. 왜냐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또 맨 처음에 구원상담 제도로는 안 받으니까 삶에 관한 부분만 얘기하잖아요. 3계명. 구약을 얘기한다면 10계명만 가르치니까. 그 이유는 3계명도 뭐다?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죠. 3계명. 3계명을 율법으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뭘로 생각잖아? 율법. 3계명 율법인지 모르고 10계명만 율법이라고 믿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걸 세계를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사실은 챙겨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번뜩 제가 떠오르는 게 춤으로 하자. 그래서 춤으로 시작해서 오늘도 한 300명 정도 스리랑카 이제 2번째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도 춤으로 하고 이제 일본 선교사님들 통일교에서 그분들 전부 다 통일교 20년간 10년간 다 나와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돼버릴 거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대체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일본 선교사님들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본 목사님들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지 원주민들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몽골도 원주민 목사님들이 도와달라는데 중간에 선교사들이 다리를 갖다 건너 있잖아요. 근데 다리를 내려버리면 연결고리가 끝나버리잖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 거야. 선교사님 줄인데 유일한 희망이야. 필리핀 민다나오도 다 원주민들이잖아요. 6천 명이 전하면 15만 명이 지원받은 데잖아요. 또 유럽의 우리 동문들부터 시작해서 영국에는 아예 청소년 집회, 또 통합적 선교사 목사님들 집회, 또 어저께 또 문자 와서 EMI 내년에 꼭 오셔. 근데 내 동기가 하나 생겼어. 유럽 그러니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생긴 거야. 그 목사님 안식교에서 20년, 30년 목회하다가 개종하신 목사님이세요. 교인들 한 7, 80명 정도 되시는데 이번에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이 복음 들고 세계를 다니는데 혼자 너무 벅찹니다. 그리고 성경도 너무 몇 천만 원씩더라고 힘듭니다. 그런 데 됐어요? 그래서 있죠. 나도 데려가요. 그래. 나는 가고 싶은데요. 연결고리가 없어서 못 가요.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저는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와 대단하대. 153 볼펜 사장님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어디 갑니다. 이게 그 장소 가려고 그랬대. 그 목사님이 선교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153 볼펜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 볼펜 사모님이 후원자래요. 목사님 좀 열어주세요. 돈 좀 쓰게 해주세요. 나는 안 쓴다고 그랬지 쓴다고. 일본에서는 얼마나 갈급했는지 목사님 강사비는
못 드리더라도 숙식은 다 제공할 거니까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일본 가까우니까 자주 건너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정리한데 근데 이것까지 전하고 선교사님들한테 이 고급방까지 전하고 죽을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십몇 년째 선교하는데 고원은 2번이 못 나가지고 처음으로 민다나에 가서 처음으로 회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두번 이강한 거야. 고원 하다가 이강. 왜냐면 멤버가 자꾸 바뀌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니까 구원은 일당에도 못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올라면 와, 여러분들도 지금 십몇 년째인데 못 처음에 좋을까?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살인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이런 목표를 잡으면 되겠어요. 안 죽여야지. 칼로 안 찔러야지. 독약으로 안 먹여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 이게 십계명이거든 사실은. 우리 남편 보 몇 개 들어놓고 잠잘 때 그냥 천사가리 뿌려가지고 죽여버려야지. 아니 그럼 그거 죄지. 아니야. 난 그건 안 돼. 이게 아니야. 사랑해야지. 이게 목표야 돼. 새 계명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안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 신학에 대한 무지, 교리에 대한 무지, 논리에 대한 무지. 무슨 말이냐? 목사님 설교를 딱 정리해가지고 한번 비교 설명했어야 돼요. 똑똑하면. 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새 계명을 모르면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나의 왜 다르시면 섬기지 마라.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단의 거짓 교리를 파헤쳐서 개종시키자. 율법주의 이단들의 구원관과 성경적인 구원관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교 구원관, 신율법주의 구원관, 성경적 구원관. 잘 보세요. 이 안식교 구원관이 교회 안에, 총신 안에, 칼빈 안에, 합신 안에 단유교 성경을 갈 것 없이 다 신학자들을 통해서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가면 다 율법주의, 신율법주의 이단인데 나오는 거예요. 안식교 구원관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얻은 구원, 믿음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큰 구원이라고 해요. 또 얻을 구원이 있어. 행함으로 얻는 구원. 재림시에 얻을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피론, 진리의 샘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신기한 어둠 437페이지부터 430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 천국이 있는데 은혜로 얻는 천국, 영광의 천국. 무슨 말이냐? 얻은 천국이 있고 얻을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나가야 돼. 그래서 심판 때 앞에 서서 구원이 결정돼. 십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 큰 구원이야. 근데 구원받고 나서 십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해서 구원은 취소가 되냐 안 되느냐, 이게 그것이 안 지킬 구원이에요. 자, 신율법주의 구원은 뭐냐? 구원은 두 가지예요. 예수 믿을 때 얻는 1차적 구원, 천국에 들어갈 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종적인 거, 이것이 안식에서 기독교 들은 거예요. 정도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똑같아.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럼 십계명이 폐했단 말입니까? 십계명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돼. 그러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어.
성경적 구원을 볼까요? 구원 오직 예수를 영접하여 구속을 받아 생명 얻은 자가 영생 얻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요한 5장 24절 끝난 거예요. 언제 문제 해결되는 순간 영생을 이미 얻었어. 얻은 사람들이 상급받고 삶의 보복을 받기 위해서 세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 세계명을 지키는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방법 볼까요? 궁극적인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면 성화로서 얻은 구원을 발전시키고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율법적 구원은 뭘까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구원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이 입증된다. 이 포로셔, 확신이란 모든 행위주자 뒤집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이 신율법적인 구원과는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과 뭐에 씨름하며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인데 씨름해서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이미 8일 해방이 됐는데 막 씨름하고 그 8일 해방의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매달리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 받았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율법 지키는 행위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해야 돼. 근데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없어. 그건 구원, 이론적인 구원이고 지식적인 구원이지 진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구원과 볼까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은 성령 얻어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 16절에 뭘로 준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준 게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갈라디아 16절에. 율법 준수 볼까요? 안식교 구원관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된다. 성서 기초교리 101페이지, 권면 2권 596페이지. 신율법적 구원관은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십계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3계명이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갈라디아 16절, 로마서 20절, 로마서 10장 9절, 14절로 25절에 바울도 율법 못 지켰어. 오라 나는 공부한다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래. 안식교 구원관, 신율법 구원, 성경 구원관에서 성화의 변화, 성품 변화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현세에서 완전한 성화, 성품, 그들 품성 변화라고 해요. 흠도 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으면 더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내가 예수라면. 이런 책도 있잖아요. 다 네가 예수라면 넌 예수가 안 되는 무슨 예수야. 그 다음에 율법주의 구원은 삶을 통해서 거룩한 거 의로움이 점진적으로 증가돼요. 율법의 행위로 완전히 지켜보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점진적으로 주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시아 확신. 근데 유튜브 들어갔더니 정말로 설교 잘해. 설득력 있고 미치겠더라고 사람이. 안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 그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목사가 설교해놓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성도는 죽는 거야. 살아버리면 중처럼 살아버리면 그냥.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짜 삶을 살아버린 거야. 가족들 울증을 지고 자살하고 다 죽을 망정 그렇게 살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미치는 거지. 근데 안 살고 설교를 하면은 지도 못 살면서 그러고 아니 살겠는데 살아버리면은 경건 그러니까 앞 속에 감춰진 경건 이게 무슨 거야? 즉 경건 속에 감춰진 악. 경건을 빙자의 속에 뭐가 있어? 무시무시 악 있는 거지. 지옥 가게 만든 악. 근데 사람은 뭐만 모르게 경건만 딱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야. 그 속에 우리 영혼이 지옥 같은 거 만드는 교리라고 악이 있는 거 모르는 거지. 경건 속에 숨겨진 이 악처럼 무서운 겁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현세에서는 인간으로서 완전 성화, 품성이 변화, 예수 그리스도 같이 흠도 점도 없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재 삶에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다가 재립시 부활시 완전 성화가 됩니다. 지금 완전 성화 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그럼 육체가 죄를 질 수 없잖아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죄를 져?
그냥 완전히 난 십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죽어버려.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옆 사람 지금 고급반 제자대학 나오면서 천사처럼 보이잖아. 이 자리만 딱 벗어나봐. 괴물처럼 바뀌어. 사춘기가 지나잖아요. 갱년기가 와. 갱년기 끝나잖아요. 우리 족구분들이 하는 얘기야. 우리 며칠 족구라면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사춘기 때 운동을 잘해. 그러다가 갱년기가 오면 힘이 없어져. 그러다가 폐경기가 오면 다리가 안 올라가요. 예. 우리 신형섭 집사님 요즘 폐경기라 갱년기 되면 막 족구하고 막 성질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그럼 우리 제 갱년기를 조심해. 근데 오늘 갱년기가 소리를 한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족구만 해. 폐경기다. 우리는 안전할 수 없어. 구원이 안 시켜서 구원이 상실해야 한다 그래. 한 번 얻은 구원도 성화로 유지시키지 않는 한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성구절 웃기는 성경 구절 되는 거야. 예수님 이 신율법주의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어떠래요? 예수님 믿을 때 얻은 구원도 삶을 통하여 삶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걸까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상실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영생을 얻었으면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포장해 주신 거잖아요. 성경을 믿어야지. 우리 안식일 교리를 믿고 신율법주의 포로쇼 쫄아내도 이런 교리 믿냐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교는 뭐라고 칭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신율법주의 구원 두 가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구원받는 칭의, 천국에 들어갈 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인정받는 칭의. 이게 좀 안식교 교리가 들어온 거야. 성경적인 구원 칭의는 죄인을 예수로 공로를 전가하신 예수의 공로를 전가하심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를 주신 선언적인 의롭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예수 믿을 때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의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 이단들의 포교 방법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안식교 포교 방법 볼까요? 직접적인 포교 방법, 교육사업, 학교, 학원 등을 설립해서 운영을 합니다. 36 중고등학교, 36대학교, 36외국어학교, SLD의 이름, 문사활동, 서적 잡지 등을 발행하고 요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 무슨 안식교 목사 설교를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교 목사님들은 은혜 잘 못 피죠. 힘들어요. 도덕 유기성 유리하다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광명의 천사를 타고는 생명 건강 그다음에 시조 이 시대의 자유 등 이렇게 이 간접적인 포기 방법 방송을 통해서 건강 특강 통해서 병원 운영을 통해 서울위생병원 의료사업은 재정 확보 포교에 있어서 큰 목사를 합니다. 그럼 행위 주자들 교인들이 요구하는 방법 볼까요? 행위 주자들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권유합니다. 포로쇼 확신 회신 복음이라는 책을 개혁주의 책을 소개합니다. 개혁주의 관련된 책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 같은 걸 소개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책. 이 책을 읽으면 무조건 율법주의, 성화주의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100%입니다. 워낙 글을 잘 쓰고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총신에 가서 이단으로 빠져버린 게 뭐냐? 개혁주의 관련된 서적을 읽고 거의 율법주의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그런데 좀 약간 멍청하고 책하고 좀 거리 멀고 책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빠지기 힘들어요. 왜냐? 읽어야지 빠지거든. 근데 책만 읽으면 그냥 수면제고 책이 두꺼웠다고 입히 내버리고 막 근데 이들의 책은 거의 이래 두꺼워 막 이래. 근데 읽으면 미치게 만드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개혁주의 관련된 서적을 읽다가 이 율법주의나 성화주의, 행위주의한테 빠지게 되는데 안 읽으면 안 빠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책 좋아해? 책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그런 안 좋아하는 책을 좋아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책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똑똑한 사람들, 책벌레들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교회 여기 개혁주의 관련된 서적을 읽다가 율법주의, 성화주의, 쪼나베이도도 포로시로한테 빠진 아이들이 거의 전교에서 1, 2등한 애들이었어요. 거의 똑똑한 애들. 거의 10등 이하는 전부 다 우리 교회 지금 완전 중직이가 돼 있어요. 강식사 되고 막 그런 권사 되고 그랬는데 똑똑한 사람은 거의 빠졌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베드크 요리문답 집에서 밥하는 요리 말고 중화요리 말고 교리를 얘기하는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접근하는 부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제 신천하고 똑같아요. 신비주의 빠지게 된 기도에 잠적해서 신천지라든가 성화주의라든가 행위주의에 빠지려면 어떻게 되냐 책을 통해서 나중에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동영상 포로시라 써만한 그 김성수 목사 이런 영상 하나 보내주면서 은혜받게 만들어서 이제 믿음을 받게 만들어. 그다음 언론 보도를 사용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언론 보도. 성화를 강조하는 다른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권유하는 듣게 하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보다 딴 데는 십계명자라고 성화한테서 구원받는다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설교를 교인들한테 보내서 들으면 우리 교회는 왜 막 이렇게 혼내는 설교, 십계명 설교,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를 안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판하게 되고 나중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혼란이 되게 질문하는 거예요. 혼란.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 있다고 접근하니 혼란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에 구원받은 사람 죄를 지면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면은 그건 실수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구원받았다면 변화가 되지 않겠어? 삶의 열매가 맺어야 되지 않겠어? 삶의 열매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십계명은 폼으로 앞에다 적어놓은 거야? 너무 중요한 게 십계명 앞에다 적겠죠? 이러면서 이제 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캐는 중에 이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너 구원 이론이야, 지식이야. 네가 정말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면 네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 십계명 지키는 열매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방금 남편하고 싸우고 왔는데 너희들이 물어보고 아냐고 싸우고 그리고 내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꼬집어 뜯고 왔는데 말이야. 막 그래서 소리 팍 뻗기고 어제정에 힘들어서 소주 한 잔 걸치고 왔는데 남편 소주 한 잔이 뭐야. 또 친구 한 잔 더 달라고 하니까 세 잔 먹다가 술 취했는데 성령 취했는데 내가 모르고 교회를 안 오는데 남편들 물어보는데 그런 거니까 술을 안 끝나고 보니까 그걸 안 받는 것 같다. 막 이런 느낌 들고 만드는 거지. 경미하게 움직이게. 안식교와 행위주의자들의 포교 방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교회 목사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갖게 하고 비판, 피난, 판단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그 공동체를 혼란을 일으킵니다. 교회 추천한 책에는 인정된 성경부 외에 개인적 종교서적이나 동영상 기사들을 권유합니다. 혼란 일으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죠. 이 신천지라든 안상홍이나 정명설이라든가 모든 이단들이라든가 이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동일하기 때문일까요? 성화가 되는 것도 세 계명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성화가 되는 것도 세 계명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또 구약 계명은 없습니다. 이 세 계명이 중요해요. 십계명이 조항만 지켰다고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죠. 십계명을 어렸을 때로 지켰나이다. 그거 받았잖아요. 조항을 다 지켰잖아요. 어렸을 때로 지켰나이다. 뭐 부정이 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없었어. 주님의 사랑이. 세 계명은 없는 거야. 뭘 있는데 이 계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조항은 지켰는데 조항을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지고 간 거야. 우리도 얼마든지 율법 지킬 수 있어. 세 계명을 못 지켜서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계명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킬 거예요. 십계명 안 지켰다. 내가 세 계명의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킵니다. 결론, 우리 성상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했던 세 계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은 우리에게 세 계명으로 뭐가 됐어요? 강화된 법입니다. 뭐가 됐어요? 겉사람 지키고 속사람 지키고 한 거죠. 육신 지키는 것은 마음이 지키겠죠. 더 강화, 더 강력한 법인 거죠. 그 새로운 계명은 마음의 법이고, 우리 성산교회가 강조하는 십계명이다.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예배에 헌신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절제의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뭐예요? 새 계명이에요. 그 목사님이 율법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잖아. 왜? 복음마다 율법 더 많이 강조했잖아. 율법 세 계명을 배우고 싶으면 로마 12장 이후, 에베소 4장 이후, 골로새 4장 이후 사도 전했던 율법 세 계명의 요지를 보아야 됩니다. 12장 이후 변화된 삶에 대한 교훈, 마음의 새로움을 통한 거룩한 삶에 대한 것 10장 이후에 1장부터 11장 구원에 대해서 12장부터 삶에 대해서 로마 12장 9절에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 13장 10절 14절에 이게 다 세 계명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세 계명이죠.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육신을 도모하지 말고 다 세 계명이죠. 에베소 4장 이후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4장부터 새 사람의 삶에 관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지며 거룩함을 지심하던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5장 1절 5절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가라. 다 세 계명이죠.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행위로운 재물과 생초로 하나님께 드셨느니라. 음행고음과 도로음고가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한 거리성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더리고 감사한 말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 음행하는 자는 도로운 자는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세 계명이다. 골로새 4장 이후에도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으라. 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전담 문을 열. 그 다음에 오직 외인을 향해서 지혜로 오늘 행하여 세우라기라.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이 성결한 삶은 기도와 언행에 나타나면 복음을 들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세 계명을 너희 주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줄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7절로 10절에 사랑하는 자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네 계명, 10계명 안에 뭐요?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이 계명을 너희에게 들은 바 말씀하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된 구약이 지나고 새 시작이 왔어요. 참빛이 비쳤느니라. 생명의 보고 빛이 왔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 하여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가운데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거. 미워하지 말 세 계명이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게 마음의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사도들처럼 율법 세 계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기준이고 내세의 상급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핵심이 강력하시며